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8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그 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장 30절, 31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책이 마침표를 딱 찍어도 별로 부족함이 없이 보여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서 말씀을 끊지 않고 그 이후에 또 기록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한복음의 결론은 21장에 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지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그 이후라고 하는 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도 직접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번이나 만난 이후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고, 장소도 좀 달라지죠. 장소는 20장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21장에는 지금 여기 디베랴 바다, 갈릴리로 장소가 옮겨집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썼고 주님이 왜 거기에 다시 나타나셨는가?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겠죠. 도대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의도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또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거의 대다수의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 것을 보게 되고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또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들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좀 혼돈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다시 처음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그 의학 용어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기록되는데, 이것은 어떤 자극이 있고 또 어떤 개혁이 있고 변화가 있어서 뭔가 다시 막 바뀌다가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 것,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의 그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관성의 법칙, 즉 용수철을 이렇게 누르면은 다시 펴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처럼 인간들의 뇌가 이런 항상성으로 처음의 자리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요한이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 한 단어는 뭐냐 하면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텅 빈 배, 그 인생의 무상함을 사도 요한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 나타나시죠.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형태를 보고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설마 이곳까지 오셨을까? 그러니까 부활을 아직 모르는 거죠. 부활은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게 될 텐데 참다운 부활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못 박혔던 그 부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기 갈릴리까지 설마 오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 혹은 자기들의 선입견, 부활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편견으로 꽉 막혀 있었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뭔가 꽉 막힌 채로 지금 그들만의 세상에 지금 젖어 있고 다시 처음에 어부의 형태로 돌아와 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부분은 스가랴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미 본인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을 아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4장 28절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이미 그들이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곳에 먼저 가 계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들은 지금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항상성에 빠졌을 때 어떻게 다시 삶의 참된 의미와 진정한 개혁으로 설 수 있는가? 간단히 예를 들면 야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타자들이 공을 칠 때 이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잘 치겠죠. 그러나 이제 슬럼프 기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열심히 노력해도 타율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계속 공이 잘 안 맞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것을 다시 타격감을 찾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타격 코치가 자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너의 타구 자세나 혹은 타이밍이나 이런 것을 보고 말해주기 시작하여서 그 점을 고쳐나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제 타율이 올라가고 공을 잘 치게 되는 타자가 되는 것처럼,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 부분을 재프로그램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다시 어부로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어요. 그들의 정신 상태와 영적 상태를 아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교정, 정신적인 상태의 교정, 영적인 상태를 교정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재프로그램화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처음 불렀던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것은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어부였던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동일하게 부르셨던 첫 번째 메시지죠. 그때 당시에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던 베드로와 또 어부였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님을 따랐을 때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없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수확했던 그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허상과 무상, 밤새도록 또 수고하였던 제자들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심으로 코칭을 하신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제 프로그래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오셔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하여 마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역사처럼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재프로그래머,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고쳐주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즉 이들은 다시 어부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재프로그래머 시켜서 처음에 그들을 부르셨던 사명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미션, 사명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주님은 다시 그 사명으로 그들을 불러일으키시고 다시 재조정하시고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부르심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다른 현장 하나를 경험케 하시는데요. 9절 이하의 말씀 보시게 되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여러분 숯불하면 아마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숯불이 피어진 곳에서 주님을 부인했었기 때문에 숯불만 보면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던 베드로일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이 아마 떠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자 비로소 주님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제자들의 꼴이 말이 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났었고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었고 또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에서는 수많은 말씀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어부의 형태로 돌아간 자기들의 꼴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어쩌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아마 꾸지람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어쩌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주님은 그들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꾸짖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를 다 감싸 주십니다. 그들의 수치심, 부끄러움 주님이 사랑으로 덮으시고 손수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을 가져다 주셔서 사랑으로 먹이시는 주님을 그들이 만납니다. 아마 그들은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 따스한 모습,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으로 인하여 아마 이 밤에 펑펑 울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완전히 그들의 선입견, 편견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자기의 자아가 다 녹아지는 밤이 되었다 확신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의 삶은 재프로그램화 되어서 이제 부활의 산 증인으로 나가는 첫 단추의 밤이 이 새벽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항상성 혹은 관성의 법칙으로 인하여 자꾸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삶의 무의미한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코칭하시고 또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시고 따스한 음성과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치료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성령에 기동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므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자꾸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원래의 타락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쁜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발견케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 힘입어 기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텅 빈 인생, 인생의 무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힘입어 그물을 내려 오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그런 아름다운 수확들을 거두는 귀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